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과 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곱하디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식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신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God is good.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일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에 부족함이 많지만은 저희들과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정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로 충만해서 두려움, 걱정, 의심, 낙담, 외로움, 고난, 고통에서 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변하고 세상의 변화를 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감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흘러서 우리의 이웃도 복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요 수없이 많은 위험과 박해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책상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글이 BB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확히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라틴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단어를 책상 위에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 미닝이 무엇인고니,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위협과 박해 속에서 좌절과 절망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이러한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이 단어를 손가락으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변 상황을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교황편에 서 있었고, 이 루터가 만난 모든 환경과 조건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가 그 글귀를 책상 위에 썼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이 루터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루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격려를 얻고 여전히 원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원칙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감당했던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먼저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남반부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북부를 점령하게 되죠. 저희들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지방을 점령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반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3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사를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헤브론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하였고 그 전쟁에서 헤브론을 점령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자, 오늘 여호수아 15장 13절, 저희들이 14절은 안 읽었습니다만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갈렙에게 주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이 정복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봇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사사기 1장 7절 말씀은 헤브론을 쳐서 취한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전쟁의 이 기사가 이게 뒤죽박죽일까요? 어떤 때는 여호수아가 정복했다 그러고, 어떤 때는 유다가 정복했다 그러고, 어떤 때는 갈렙이 정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비평가들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 성경 정경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헤브론을 정복하여서 취한 사람은 갈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점령하여 취했단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취하여서 얻게 되었다고는 이 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하나 넘겨주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헤브론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취하여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몸된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승리가 한 지파의 승리로 표현되고, 한 개인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개인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아간 사건 아닙니까?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정복할 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점령하여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매우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공동체 전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떤 팀에 소속이 되어서 경기를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포츠 세계에 늘 따르는 진리와 같은 말은 무엇인 거니?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될 때 개인을 위해서 뛰는 것보다 나라의 대표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뛸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어진 것이 자기 가문의 큰 영광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선수들만 그런가요?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시계를 뒤로 돌려서 2002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2년 6월 달에 한국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우리는 세계 4강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월드컵 4강의 이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발로 나온 11명의 선수들과 그 모든 선수들이 이 업적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수들만이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이 일들에 함께 하였습니다. 예선전에 포르투갈전을 치루었는데요, 그때 광화문에 몰렸던 사람들이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결승전을 치룰 때 서울 전체와 광화문과 시청까지 합하면 약 한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국 거리 응원의 총 합계를 내보니까 약 한 400만 명. 월드컵 전체 대회 기간 가운데 참여한 성인들의 숫자를 계획해 보니까 약 한 7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펼쳐지는 월드컵의 새로운 문화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경기가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자신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이름을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화입니다. 왜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일까요? 단순히 축구 경기일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2002년도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온 국민들이 다른 해보다도 특별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 그렇게 나온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축구 선수 11명만 뛰는 그런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들이 함께 뛰는 경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기의 실패가 대한민국 국민의 그 패배로 받아들였고, 대한민국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그 축구 경기의 승리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승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몸된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들을 실천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극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이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고니, 우리 지체들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연약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은 과부의 아버지고 고아의 아버지고 나그네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들은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축복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어떤 영혼들이더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진 그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픔을 만나는 지체 가운데 함께 해줘서 그 영혼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쁨을 만난 지체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몸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몸된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 자신들을 들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헤브론이 누구에 의해서 점령됐다고요? 갈렙에 의해서 점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헤브론의 기사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유다로 말미암아 점령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점령될 것으로 기록된 것을 갈렙이 알았다고 하면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땀 흘려 생명 바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였는데,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 모든 공이 자신의 조상인 유다에게 돌아가고 이 모든 공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갈렙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정복 전쟁을 감당하시겠냐는 얘기예요. 할까요? 안 할까요? 갈렙은 어떻게 생각을 하였을까요? 나중에 저희들이 갈렙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겠지만 갈렙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이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드려진다고 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려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사명은 큰 사명이 있고 어떤 사명은 작게 보이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심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죠. 웬만하면 이왕이면 큰 사명들을 맡아서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왠지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질 때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고 작고 이런 부분들 없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커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사명을 맡든 작은 사명을 우리 시각에 맞는 모습으로 맡겨주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일이 우리가 원치 않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드디어 온 공동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순별 찬양 대회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순별 찬양 대회를 우리 이제 청년부 주관으로 우리 이윤재 전사님과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안을 이렇게 주었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순별이니까 우리 순장님과 순모님 그냥 몇 분들이 겨우 참석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온전한 찬양 대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 순들이 순원과 순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연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찬양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함께하고 비록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함께 그곳에 모여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공동체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성숙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몸된 공동체가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시든 작은 일을 맡겨주시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때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주님이 주신 승리와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3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저는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전쟁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으로는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30장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0장 30절 앞부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야 그 승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경을 보시면 많은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거니? 과연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는지 붙이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문의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정복 전쟁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여호수아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정복전쟁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도 열심히 싸웠습니다만 여호수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집중을 다해서 싸우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전투에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그 전투를 치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한 부분이죠. 큰 우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열심으로 전쟁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은 자들보다도 하나님이 던지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늘의 해도 멈추게 하시면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출애굽기 모습을 보시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지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보내주셔서 흔들어 깨우시고 감히 부패한 백성으로서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와 그들의 공로로 그들이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의와 공로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이 그들을 흔들어 깨웠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고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었어? 무슨 의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고집과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점검해 볼 때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요.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의 가장 정확한 모델이 누군가 찾다가 못난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무슨 의와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올라와요. 하나님, 오늘도 힘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적합자입니다. 절대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가니 제발 실수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딱 마치고 내려갈 때 저는 깊은 쉼을 내쉽니다. 겨우겨우 감당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공동위회를 앞에 두고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위회를 앞에 두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와서 같이 이렇게 피택을 받으신 그 장로님들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장로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그 두 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이런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그러시죠? 그렇게 감당하고 계신 것 같으시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고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꿈,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미국의 20대 대통령 한번 넘겨주시죠. 제임스 에브러함 가필드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에요. 이분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운하를 왕래하는 배를 타서 뱃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해서 물속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래 옆에서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겨우 생명을 건지고 난 이후에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내 생명을 건져주신 이유는 좀 더 훌륭한 일을 하라고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굳은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준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려요.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몸이 회복된 다음에 기술학교에서 목수의 일을 하는 그 조수의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고, 방학 기간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개척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조금씩 구체화하고 준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28세가 되어서 오하이오주에서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 남북전쟁 때는 육군 소장으로 헌신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연방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9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제임스 가필드 이 사람을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분 마음속 깊이 심어주셨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나안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 홍해나 여리고성은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홍해였어요. 또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 홍해나 여리고성은 장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 꿈이 있는 개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 이야기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꿈 이야기 합니까? 그냥 남은 여생 잘 감당했다가 주님 뭐라고 하시면 가면 그만이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정적으로 신나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 대해서도 꿈을 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꿈을 꿔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을 포기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이 꿈을 내려놓지 마시고 그 꿈이 온전히 실현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몸된 공동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몸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강한 열심을 가지고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루터를 통해서 펼쳐졌던 종교 계획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오늘 또 그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게 해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하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쪼개어지고 나뉘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한 개인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개인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몸된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신 분 제일 장로교회를 삼으시고 아버지 귀한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쪼개어지거나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하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주셔서 공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공로와 의지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주님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드리고 하시고 신이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 그 중요한 특징과 그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쪼개어지거나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어떠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충성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온전히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기대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몸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가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며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